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또 평안의 통로가 되자라는 또 말씀으로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봤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리고 저희가 하나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제가 성도님들께 한 거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안 나시죠? 지난주에 했던 설교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아니죠. 이 평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다른 이에게도 전달하기 위함이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평안의 통로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는요,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학교에서는 성적의 압박과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일상도 마찬가지죠. 반복되는 그런 일상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 기사를 찾았어요. 뭐냐면 일본에서 2024년도에 기사가 연구가 하나 나왔는데, 노무라 연구소라고 일본에서 진짜 엄청 유명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나 했는데, 뭐냐면 직장인들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보이지 않는 고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장인들 가운데, 특히 20대, 30대 직장인들 가운데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에서 20대, 30대 가운데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무려 70%가 직장인이래요.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연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요. 사람이 그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회와 단절되었고 외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려 몇 프로요? 70%가 직장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느낀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요, 충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이냐면, 나는 단절되어 있어. 나는 외로운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인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 신앙인들을 생각해 보았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평일에 어디 가시죠? 삶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터라고 했어요. 삼터가 단어가 너무 좋아요. 삼터, 다음부터는 삼터라고 바꿀 건데, 그 삼터라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고 일을 하고.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단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단절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해.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알아주지 못해. 사람들이 내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그런 단절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인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는 이거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더 교회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좋죠. 교회 입장에서 좋은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좋으실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직 물음표가 있어요. 마치 이런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그 일본의 그런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요, 사회적인 고립이 아니에요. 어떤 고립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고립. 영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나는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는 단절되어지는 그런 고립된 삶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고립되어지고 단절되어져 살아갈 것 같은 우리들을 생각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라고 했어요? 우리가 평안을 흘러넘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살아가는 삶터, 세상 가운데 그런 평안을 흘러넘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평안의 통로가 되자 이를 살펴봤다면, 이제 넘어가서 세상에 평안의 통로가 되는 것을 살펴볼 건데, 그러면 그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평안의 통로를 펼쳐놔야 되잖아요. 평안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평안이 넘쳐라고 하면서 그것을 넘치는 삶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것을 바라보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 주시는 평안의 모습이 무엇인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보기 원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오랜만에 신이 났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잘 준비했어요.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번은 쉽게 준비했어요. 또 어려우시면 전 몰라요. 이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아내한테 자랑했어요. 나 진짜 잘 준비한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더니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2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아멘. 여기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종들아. 네, 종들아예요.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이 골로새서도 그 편지를 적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민들만 믿었을까요? 유대인들만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종들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같이 예배를 드리냐면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다 우리가 형제요 자매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요 자매요라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죠. 평일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송복래 권사님이 종이라고 하면 야 구하나 너 이것 좀 쓸어라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주일에 예배할 땐 뭐라고요? 형제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종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성도님들. 종들의 입장에 되어보면 참 신기했을 거예요. 뭐가 신기했냐 하면 신기하다기보다는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어떤 애매함이냐. 평일에는 주인님 하다가 예배에 와서 하는 건 뭐냐면 형제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도 참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나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세상의 법처럼 주인님이라고 섬기면서 나가야 되나? 그런 애매한 삶의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이었어요. 뭐냐면 종들아라고 했을 때 종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종은 어떤 존재냐? 따라해 보실까요? 얽매인 존재. 또 한 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속한 존재.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종이라고 했을 때 그냥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누구의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과 얽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가정에 속한 자, 직장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종.
그러면 이 종이 누구를 또 뜻하는 말이기도 하냐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종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세상의 특성 하나 알 수 있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 믿으세요?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직장에서도 정말 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뭔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막 그런 것도 보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런 거죠. 엄마 관여하지 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막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아내랑 저랑 저희 애들을 데리고 떡볶이집을 갔습니다. 떡볶이집을 갔는데 저희 아내가 떡볶이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떡볶이를 먹는데 저희 제일 맞은편에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맞은편 테이블에 중학생 애들이 6명이 와 있어요. 6명이 와 있는데 진짜 가관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테이블을 깨끗하게 써야 돼요. 자기들이 앉은 테이블만 써야 되잖아요. 쓰지 않는 자기들이 앉지 않는 테이블까지 다리를 걸쳐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쟤네들 참 아유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주인의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야 너네들 이렇게 사용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가 뭔데 저희한테 뭐라고 그래요? 뭐 그런 거. 제가 열받아가지고 막 콧구멍에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막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발견해요.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해 볼까요? 주인이 되려 한다. 네, 주인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로서의 아니면 내 상급자로서의 아니면 어떤 영적인 권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갈등, 불화. 갈등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세요? 씩씩씩거리는데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불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희 딸들이 아빠 내가 인생 살 테니까 너 알아서 해. 나 건들지 마라고 하면 또 제가 이것이 하면서 때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갈등이 심해지는 거겠죠.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걸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세상의 모습은 특성은 이러한데 그러면 평안의 통로가 돼야 될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저와 같이 봤지만 성도님들이 뭐라고 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순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 들은 기억이 있는데 기억을 못 하실 거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순종은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굴복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굴욕적인 것이 절대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 한 명 있잖아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살 때, 노예로 살아갈 때도, 감옥에서 살아갈 때도 요셉이 보여준 모습은 뭐냐?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보여준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계세요? 직장 상사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내 아내나 남편이나 순종하기 어렵다면 부모님께 순종한 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순종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평안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순종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특성, 세상의 모습은 무엇이냐.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성도님들 세상의 두 번째 속성인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눈가림. 눈가림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눈가림의 시대예요. SNS 같은 데를 보더라도요, 내가 어딜 여행을 가고, 어떤 것을 사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입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어떤 고상한 취미, 고상해 보이는 것 때문에 보여주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모습들이 다르기도 하죠. 이런 눈가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찾아오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눈가림이 가져오는 문제는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성을 상실한다. 진정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내가 송 권사님한테는 항상 웃다가 송 권사님이 가시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목사로서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눈가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눈가리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새벽에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아이가 질문을 해요. 집회 때, 부흥회 집회 때 그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제 질문을 한 시간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딱 봐도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김정은과 이재명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 안 해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야. 너무 슬퍼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재명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영상을 올린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정치색이 무엇이라고 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모습이 진정성을 상실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요, 목회자가 가져야 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성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교회는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되냐면 비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뉴스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 교회에서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통일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자리로 나아가니까 그런 이단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성도님들, 교회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진정성을 상실했을 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 눈가림 하려고 하니까, 가리려고 하니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가림의 그 속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따라 보실까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세요? 성실하게 살아가시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시려고 성실하게 살아가시잖아요. 그게 성도님들의 모습이잖아요. 바울 사도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눈가림의 시대에 성도가 가져야 될 평안의 모습은 무엇이냐? 따라 보실까요? 성실하게 살아가.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어떤 얘기였냐면, 한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왔대요. 진짜 차가 갈 수 없어서 눈이 한참 쌓일 정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기자가 강화문에서 반포대교 넘어가는데 보통 15분이면 넘어간대요. 근데 눈이 넘어와가지고 몇 시간이 걸렸냐면 4시간이 걸렸대요.
엄청 눈이 많이 왔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눈이 많이 와서 반포대교부터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언덕길이 있다 보니까 차들이 미끄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차들이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 주차장이 되었는데 그때 기자가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버스에서 한 청년이 내리더니 그 앞에 막혀 있는 차를 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막혀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차들부터 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기자가 눈물이 났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 한 사람의 성실함.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평소의 마음과 평소의 신앙과 평소의 10년대로 했던 그 신념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한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눈 가리려고 하고 어떻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춥든 안 춥든 덥든 안 덥든 유익이 있든 없든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안의 통로로서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증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23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아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세 번째 걸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성도님들 오전에 알바를 하잖아요. 공항 가서 알바를 하죠. 그래서 좀 몸 쓰는 일을 하는데 근데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절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목사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깝깝해요. 가끔씩 좀 조용하게 말할 때도 있는데 너무 크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저도 민망합니다만. 근데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서 일하려고 하고 일부러 일거리를 찾아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이 저를 부르세요. 이제 그 형님은 저를 목사님만 부르지 않아요. 구한 씨라 불러요. 구한 씨 이렇게 불러요. 예, 형님. 그랬더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뿌듯하면서 열심히 해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래요. 받은 만큼만 일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알아주지 않아.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일한다고 월급이 오르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이 이상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 월급이 오르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것이 찾아오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 거죠. 어떤 병이 하나 생겼네요. 어떤 거냐면 월요일이 시작이 됐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직장에서 특히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월요일만 되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은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죠. 성적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은, 근데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들은 열심히 안 한대요.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체능 수업 때 애들이 맨날 잔대요.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교육할 수도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이 바울이 발견한 세 번째 세상의 모습이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에게 한다. 사람에게 하듯이 해서 그래요.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의 평가에 따라 좌우되기로 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열심히 해. 저 사람 열심히 하지 않아. 나는 그 말로 내가
평가가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관계도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거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 사람과 적절한 관계, 좋은 말이 나올 관계로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 의존하고 사람의 평가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좌절, 절망, 허무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이런 거 월급은 많이 주지 않아. 네. 열심히 일한다고 너가 승진하지 않아. 그런 게 분명하게 찾아오게 될 때 사람들은 허무해지고 좌절하게 되고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런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언어를 살펴보면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이 마치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듯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 앞에 무엇이 달려있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성도님들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남편의 모습이, 우리 아내의 모습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소리 지르실 거예요? 안 지르실 거예요? 안 지르시죠. 안 지르실 것 같으시죠? 아멘. 그러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그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한 간병인이셨던 성도님이 계셔요. 치매 환자를 돌보시는데 힘든 일이셨어요. 너무 힘든 일, 간병인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너무 힘든데 주님께 하듯이 이분을 돌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돌보기 시작하면 힘든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 힘든 그 간병일이 기쁜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환자가 고마워하는 그 작은 미소 하나에 감사하면서 하다 보니 그 환자의 자녀가 우연치 않게 그 간병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근데 그 분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 간병인이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놀랬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돌봐주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족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간병인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든지 무엇으로요? 주님께 하듯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죽게 하듯이의 의미예요. 그럼 제가 세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실현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실까요? 못하실까요?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업의 유산을 허락해 놓으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노예와 같은 삶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일하는 것이 마치 최저임금을 받는 어떤 제일 밑자락에 있는 사람의 모습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유산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노예와 같은 삶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을 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이에요. 세상의 속성, 세상의 특성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 가운데서 평안의 통로로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요즘에 제가 항상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지가 참 저에게 고민이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4번을 바꿨어요. 그러다가 3번째 바꾼 걸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아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뭐냐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평안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정체성.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평안의 통로로서 평안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자들? 주를 섬기는 자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을지를 몰라요.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주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마주하는 그 세상의 그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의 삶터, 그 모든 터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는, 세상은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것.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운데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그 특성에, 속성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런 세상 가운데 평안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